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열두 광주리 명성교회 김활 목사님 오늘 샘물 예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두 광주리 명성교회는 우리 샘물에 쌀도 기부해 주시고 또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해주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또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경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곳에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옆에서 간호하시던 권사님하고 이 병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보호자들한테 밥을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은 좋겠다. 그래서 그해 추수감사절부터 교인들한테 한 사람당 적으면 10kg, 많으면 20kg 좀 내놓으라고. 평소에 돕는 일 없으니까 우리가 걷어가지고 여기 샘물 호스피스에 보내자고 해서 그게 쭉 이어진 게 한 지금은 10톤은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 섬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교회에 이 샘물 호스피스 광고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아는 선에서 천국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도 하고 이 병원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다 좋은데 가까이만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멀어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몸이 약해질수록 기운이 없어질수록 가까이 있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결국에는 멀어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유건 나쁜 이유건 합당한 이유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건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어지는 게 인생이고, 또 한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쩌면 내 인생의 점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 그 감정에 따라 인생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점수, 내 인생이 최고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옆에 있으면 저는 아주 잘 산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있는 게 최고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성경이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이 안 믿는 불신,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처음 먼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가다가 멈췄어요. 아버지 섬긴다고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무능한 가장이 되었어요. 아내를 팔아먹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무능한 가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실수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늘 찾아오세요. 이삭한테도 찾아오고 그의 아들 야곱한테도 찾아와요. 야곱이 욕심 때문에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고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 야곱은 도망치는데 하나님은 찾아와 가까이 계셨어요. 야곱의 인생이 물질적으로 성공했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됐는데 또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 지켜야 되는데 또 자기 뜻대로 살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니까 멀리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인생을 포기한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자기의 인생의 특별함을 기대치 못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유다 지파, 이 유다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 그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바벨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계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찾아다녔어요. 병든 자 찾아다녔어요. 억울한 자 찾아다녔어요. 소외당한 자 찾아다녔어요. 갈릴리에 있다가 여리고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갔다가 어느 날은 저 시돈의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찾아다녔어요. 왜요? 병든 자, 억울한 자, 상처 입은 자, 소외당한 자, 외로운 자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을 즈음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역하던 그 청년부 아이인데 사실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청년부는 너무 많아가지고 몇몇 앞에서 일하는 애들 외에는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서대문구라는 거예요. 부가현동에 산다는 거예요.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아이 목사님 금방입니다. 근데 오기로 약속한 날이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방으로 이렇게 아이가 비에 쫄딱 맞아서 들어오는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건 뭐냐? 목사님한테 오는데 검은 비닐봉지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집에서 부가연동에서 출발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구이동에 있는 떡볶이 집에 들려서 그 떡볶이 사가지고 식지 않으려고 품에 안고 이거 불편하게 비 쫄딱 맞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제일 가까운 아이일 거예요. 찾아오는 아이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비닐봉다리 들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부르짖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 찬양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이 소리가 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요. 왜요? 가까이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들어요. 우리의 기도 다 들어요. 왜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니까 다 들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듣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도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내가 아파서 괴로워서 후회돼서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 듣는다. 어떻게 누가 신음소리를 들어요? 가까이 계신 분이 듣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한테 야단 맞으면서 듣는 말이 있는데 여보 내 얘기 듣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막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안 듣고 있었어요. 같이 있어도 안 들리거든요. 들린다는 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신음이 들린다는 건 시선이 그 사람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 있고 여러분의 그 신음까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샘물에 처음 오게 된 것은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목사 안수 겨우 받고 30대 초반에 교회 부목사로 교구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곳에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서울에서 오면 더 멀고요. 20년 전에 오면 여기 오는 게 부산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피택을 받으셨어요. 권사 피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면 오래 못 계시니까 임직식까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피택 권사님 뵙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맡은 교구에 피택 권사님이 계신데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계십니다. 임직식이 연말에 있는데
이분 어떡할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리 해줘라 가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 직분 받으시겠어요? 받겠다고. 저희 교회는 권사할 때 한복을 맞춰 입거든요. 한복 맞추시겠어요? 그러니까 맞추시겠다고. 그래서 한복 좀 하시는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한복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느 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예배실을 내줘서 한복 입고 휠체어 앉고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와서 그분 한 분만의 임직식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여기서 감동받은 게, 그래서 장례 잘 이제 예배 임직식 잘 끝내고 이제 서울 올라가려면 단디 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제 다 이제 소변 보고 가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성경 구절이 엄청 써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화장실 앞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막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샘물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녀간 다음에 같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샘물 소개하면서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여기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큰 교회보다, 제일 높은 산보다 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거든요. 가까이 지내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해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설교하다 보니까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천국에 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은 좀 늦게 만나도 우리 부모님 천국 계시니까 너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위암 3기라고 진단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자꾸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걸렸다고. 아니, 내 말에 그런 권세가 있으면 벌써 나는 어마어마한 목사가 됐을 거라고. 근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빼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게 이런 병을 주신 게 복이다라는 거. 이 병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 몇 주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그 아드님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천국 가까이 계신 분 같아서. 그러니까 이러고 살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복받은 사람이란 거,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니까 그 가까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곳에 와서 부족한 종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환우와 보호자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까이 계신 게 복이구나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